어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와 또 아들도 보고 싶고 하니까 빨리 집에 갔죠. 갔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방에 앉아서 정신없이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게임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는 알 필요 없어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걸 뭐 그걸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단절의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어 소통이 되질 않아요.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아직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소리는 있는데 대화는 없습니다. 시끄러워. 관심이 다르고 세대차가 나고 그리고 목적이 다르기에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학문의 단절이 있죠. 모든 것이 전문화되고 지금은 또 좁은 이해에서 전문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이 말을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를 깊이 한 사람, 말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루 종일 저 나름대로 이 전문 세계에서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찌 아내와 또 자녀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생각은 연관된 것으로 꽉 차 있고 점점 더 어렵습니다. 대화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 심각하냐면 도덕적인 단절입니다. 한 사람의 손이 다른 사람의 악이 되고 또 한 곳에서의 의의는 다른 곳에서 불의가 되고 지금 서로 아우성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실패가 되는 이래서 사랑과 정오가 의와 불의가 혼합되고 있고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지금 혼탁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쪽에서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다 막힌 이런 감옥 같은 이 세상, 저마다의 마음이 아프죠. 살다 보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세대다. 또 마음이 다친 세대다. 또 스스로 소외를 당하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절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은 자기 집착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에게 집착하느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세계까지 또한 마음을 열 수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공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늘상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열등의식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좀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열등의식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의 도취에 심취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또한 패배의식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듣고 오늘처럼 정말 크게 입을 벌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크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눈물을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패배의식에 늘상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폐쇄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폐쇄가 되니까 얼마나 주의도 힘들고 자신도 힘든 거예요. 또 지나친 욕심입니다. 욕심들이 많아요.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불신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도 않고 남도 믿지 않냐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대화는 닫히고 이러한 단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보니까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2절 보면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 24장 24절 26절 28절에 보니까 세 번이나 주께서 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베오 무서운 선언입니다. 아주 강박한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마음들이 다 닫혀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버려두는 겁니다. 이것이 저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자신의 심리 상태를 보더라도 이제 이후로는 아무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삐뚤어진 다친 마음, 굳어진 마음, 이것이 고통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짧은 문단임에서도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작가들이 이 사진을 담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화폭을 담잖아요. 그래서 뭐 산만 있는 것보다는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아주 잘 잡겠죠. 또 어미 새끼가 아기 새끼에게, 아기 새에게 어미 새가 이렇게 모이를 주는 장면, 모이를 벌레를 잡아다가 딱 입에 넣어주는 거 보세요. 쫙쫙쫙쫙 참새가 입을 딱 벌리면 그거다가 하나씩 다 넣어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정말 신비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입에 물고 와서 먹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먹었던 것을 어떻게 해서 또 다시 나오게 해서 아기를 먹이는 걸 보세요. 생명력이야말로 정말 신비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어린 이 새끼 이 새들은 눈도 뜨지 못해. 그냥 날개도 없고 그냥 몸뚱아리 조금 있고 털만 송송 좀 나고. 그런데 어미 새가 모이를 물고 오면 어떻게 아는지 눈도 못 뜨고서 입을 딱딱 벌리는 거야. 그런데 아주 크게 벌린 놈부터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미새가 또 입을 딱 벌리잖아요. 또 오면은. 그런데 다음에는 요놈, 다음에는 요놈 다 넣어주는 거예요. 다 구별하는 것이죠. 어미는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입을 벌리지 못하면 새끼는 굶어 죽는 겁니다. 병들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입만 열으라는 것이죠. 입을 열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우리의 죄가를 토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하려는 것이죠.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죠. 어떻게 세상 이 모든 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입은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화가가 다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참 멋진 그림이 나왔어요. 물이 닫혀 있는데 이끼가 껴 있습니다. 이끼도 껴 있고 먼지도 껴 있고. 그런데 그 밖에서 물을 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지만은 이 문은 보니까 앞에 이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보니까 안에서만 열 수 있어. 안에서만.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밖에서는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죠. 그리고 주 앞에 나가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말씀하는데 들으라. 듣기를 원한다 했어요.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너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열어가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정말 주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들도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뭐해도 자기 어미가 눈을 다 입을 딱 벌리고 막 눈을 감아서도 그 전적으로 어미새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고서 또 줄 줄 알고 또 벌리고 먹고서도 말이죠. 계속 벌리잖아요. 영웅이야. 넓게. 이것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게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여러분 어미새는 모두 새끼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도와할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어도 배가 좀 고파도 사 먹어. 그 먹었던 건 다시 토해서 갖다 다 먹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도 있고 또 덜 받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는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만큼 막 아주 말씀대로 참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실제로 볼 때 필요하면 그거 안 해주겠습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대출을 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아 가셨을 때에 두 자매가 나오죠.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바쁘게 해서 예수님한테 막 드리려고. 이것도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옆에 앉아서 그냥 그 조용히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것을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많은 것으로 준비할 것도 없다. 한 가지라도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음식을 대접하겠는데 반갑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자가 더 반가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다 해서 내 방식대로 부모를 위해 산다면 이것이 말이 되냐고. 그래서 샤마,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듣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런 분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심령이 어디서나 그런 심령들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랑받는 마음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군갈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반드시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이루어주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버지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좋은 기도를 다 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런 형편이지만은 주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나 주님 뜻 가운데 저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이런 것이 넓은 마음이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도와시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잖아요.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 사람도 아닌 로마 이 군대 백부장을 자주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했겠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 가겠다 했더니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곧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주께서는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은 이 장례를 치르면은 큰 돌로 그 묘지 입구를 다 막아두는 거예요. 그냥 혼자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좀 옮겨라 하니까 냄새납니다. 나흘이 되는데 그걸 왜 하십니까? 또 옮겨가니까 순종하고 옮겼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하늘을 열어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동인채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불순종은 다 해놓고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런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야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다 버리라는 얘기시죠.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 무엇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 입에 다 채울 것이요 돌아야 할 것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적으로 정말 내 입을 넓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를 해야 있거든. 주께서 그러면 왜 입을 넓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를 돌리지 마세요. 빙글빙글 돌리면 어렵기만 하고, 아주 순수하고 순복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풍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좋은 곳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또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넣어서 그 관에 내가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의 국간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보세요. 아무리 뭐해도 비가 많이 와서 물론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이 막 명령을 하셔야지 이 물이, 비가 더 안 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행복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타락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 주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좀 회개하며 기도,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자복하며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름다운 것 좋은 곳으로 다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 이 나라 민족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함인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주께서 들어오십니다. 각 심령 위에 강력한 성령을 부으시고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이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아뢰을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